올라오는 동영상들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걸로. 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실함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시리즈 오후에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나가고요. 오전에는 2달간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실하신 분이 있고 또 신실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리즈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는요, 이 주제를 몇 번 다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성경 연구 방법이라는 책도 번역해서 출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한 10강 이상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거를 다 요약해서 이번 1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일단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요, 이 연구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2번만 나오는 단어죠.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바꿨습니다. 연구하라. 성경을 연구하라. 영어로는 스터디입니다. 공부하라는 거죠. 이것을 에스라라고 바꿨어요. 에스라.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개역 성경을 지금 본 지는 오래돼가지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에스라, 힘쓰라 이런 단어로 바꿨을 겁니다. 근데 다른 영어 성경들도 현대 영어 성경들은 다 이 스터디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스터디하라, 연구하라, 공부하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또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어요. 난 성경 안 보고도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께 저희 친척이나 가족 중에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벌써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50세 때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이제 그때까지 사실은 한글을 읽지 못하셨었습니다. 그런데 50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글을 배우셨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대단히 아주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물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모르고는 절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성경을 내가 안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그 다음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안 말씀을 실행하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런 말씀이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할 수도 있고요,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예는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저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어떤 자매님이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 일주일 동안 계속 교회에 모임 있고 집회가 있는 교회들도 있죠. 교회 나가서 살아요. 집에는 딱 들어가서 잠만 자요. 아이들 있고 남편이 있는데 밥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고 집안일도 안 해요. 하나님 일 하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가 그런 거 할 때냐, 집안일 할 때냐 이러면서 아예 집안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집안은 엉망진창이죠. 남편은 불신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겠죠. 아무리 밖에 나가서 막 노방 전도하고 그러면 뭐해요? 집에서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오래된 일인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인 사회에서. 어떤 한국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분이 뭐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하시니까 누가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게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같이 가는데 사실은 이분이 교도소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교도소에.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옛날에 8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80년대 지금도 뭐 태권도 사범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 태권도 사범인데 부인을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건데 그 살해를 한 스토리가 부인이 아주 열성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집안일을 안 해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막 교회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남편이 하루는 이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부인이 잠만 자러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라고 했겠죠.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아니 집안일 이게 뭐냐, 집안이 이 꼴을 하고 지금 어디를 쏟아지는 거냐 막 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집안일이 중요하냐 이렇게 부인이 얘기하니까 거기서 남편이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인죄로 복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난감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싫다는 겁니다. 제대로 해야 될 일도 안 하면서 뭐 교회 가서 살기만 하고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면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 꿇었대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제가 대신 사과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열렸대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다. 또 아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남편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잠언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신약, 구약 다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하면서도 자기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남편 지금은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분이 제 설교를.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전화하신 분도 있어요. 이제 상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즘 구원 상담도 한 일주일에 한 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서 구원 상담 필요한 사람 전화하라고 했거든요. 전화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상담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신앙 상담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전화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이거 목사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하면서 전화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상담이 안 되겠죠. 분위기가 험악해요. 부인은요, 근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가정생활을 안 해요. 남편은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생활비 주고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부인은 안 해요. 남편이 하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자기는 가정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부인한테 뭐라고 해주라고 전화를 한 건데 듣지를 않죠.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가정이 있는 여자가 나가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나가서 교회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저희는 모임이 사실은 너무 적은데 모임이 너무 많아도 안 되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막 이렇게 다 모임이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매일 교회 나오면 교회 직원이라서 일하러 나오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매일 교회 나오면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모여서 저희는 주일에 모이고 또 주중에 한 번 더 모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뭐 전도 모임 모이고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생활을 해야 돼요. 특히 안 믿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안 믿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행위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고 한다면 오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저 인간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취직했는데 자기 멋대로 회사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의 뜻을 알아야 되죠. 또 회사에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회사일수록 지침이 잘 짜여져 있죠. 그 지침을 알고 그 지침대로 사원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한다면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아, 나는 밤에 일을 더 잘해. 그래서 자기 멋대로 낮에 안 나오고 밤에 나와서 혼자 일해요. 그럼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회사의 지침을 어기면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다.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온 기도를 어설프게 따라 해가지고 누구를 자기 원수 있잖아요. 그 사람 막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교통사고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런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기도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허락된 어떤 것들이 있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물론 헌금하는 거 필요하죠. 그래야지 교회가 유지가 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돈만 내면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헌금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건 별개예요. 돈으로 때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만큼 물질적으로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헌금하는 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가 유지돼 가는 거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과 별개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별개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마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도 아이들한테 명령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밥 먹어. 그럼 밥을 먹어야 돼요. 막 밥 먹다가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와서 밥 먹어. 밥을 먹어야 돼요. 또 이빨도 닦아야 되죠. 밥 잘 먹었다고 해서 그 명령을 지켰으니까 난 이빨 안 닦아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별개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알려주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밥 먹어, 이빨 닦아, 화장실 가서 자기 전에 쉬해, 막 이런 거 다 알려줘요. 그러면 다른 거 했다고 해서 이걸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인정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온 거라고 해서 다 따르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뭐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실제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나온 걸 다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성경을 딱 펴서 어떤 말씀을 보고 그게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나에게 하시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모든 성경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성경을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하려고 딱 펴보니까 이에 유다가 목을 메어 죽더라. 있죠, 성경에, 복음서에.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그 다음에 목매서 자살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딱 읽는데 이거는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찝찝해. 그래서 다시 딴 데를 딱 펴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것도 기분이 나빠. 딴 데 보니까 속히 하라. 이런 말씀 있어요. 또 딴 데 보니까 이에 온 백성이 기뻐하더라. 그럼 내 말씀을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매서 빨리 가서 목매서 죽으라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지만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나온 말을 다 자기에게 적용하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교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어렵지 않죠.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걸 이제 문자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면 법 해석학이 있어요. 법조문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 해석의 가장 큰 원칙이 뭘까요? 문자적 해석이에요. 아무도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석했다가는 그 사람은 뭐 매장당해요. 다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조문 하나 가지고 막 서로 다퉈요. 그렇죠? 문자적 해석은요, 가장 쉽고 객관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고,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로 가고, 이 세상 전체가 또 어떻게 되고, 이런 세상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은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략 세본 사람에 의하면 한 3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재림에 관한 예언은 한 5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8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언들도 또 많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 처녀 탄생,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출생지, 지상 사역 어떻게 하실 것이다, 또 어떻게 죽으실 것이다, 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다 성취가 되었다면 재림에 관한 예언도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문자적 해석은요,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고요, 정확한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뭐 그렇게 해석 안 하는 것 같은데, 해석해요. 해석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렸을 때 이제 조립식 장난감 만드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로봇 만들고 아마 남자 형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설명서가 있어요. 매뉴얼. 그 설명서를 보고 어떻게 하죠? 그대로 합니다. 여기서 본드칠을 하라고 하면 본드칠 하고요. 그대로 해요. 똑같이 따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제품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자취할 때요, 선풍기를 사는데, 이제 돈이 많으면 완제품 좋은 걸 사겠지만,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조립하는 선풍기를 샀어요. 중국산, 조립하는 거. 어렵지는 않아요. 한 10단계 정도 이렇게 있고, 그대로 따라서 조립하면 됩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 설명서를 보면서. 이 아래 받침에 뭐를 먼저 끼우시오, 그거부터 끼우고,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하면요, 조립이 안 돼요.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립이 탁탁탁탁 맞아 떨어집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받침을 먼저 하라고 했는데 이건 진짜 받침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야. 받침처럼 아마 넓고 깊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책들은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요리할 때 레시피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마늘 2개를 넣으시면 2개라고 하는데 여기서 2개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큰 스푼 하나를 넣으시오, 설탕을. 그러면 큰 스푼 하나를 넣죠. 여기서 크다는 것은 아마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기록된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문자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거의 모든 것을 다 문자적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유독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은요, 일종의 설명서예요. 인생 설명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대로 보고 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이지 말라고 하면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야.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남편은 못났으니까 우리 남편은 아닐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 근데 그러잖아요. 무슨 뭐 유명한 음악가 중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아내도 사랑해서 문제였죠. 자기 아내만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기록된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유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요, 불신 때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게 있죠.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경을 믿는다는 건요, 일단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다면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믿을 수 있고요.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거는요, 불신 때문이에요. 어떻게 무리를 사람이 걸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리를 걷지? 얼음 위를 걸으셨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도서도 있어요. 무리가 아니라 얼음 위를 걸으셨는데 제자들이 착각한 거다. 제자들이 어부인데 그거 착각할까요? 어떻게 오병이어로 뭐 몇천 명이 먹어? 여기서 고래는, 고래일 거니까, 물고기가 고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래를 몇천 명이 나눠 먹었다. 그래야지 말이 되니까. 빵이 그냥 늘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고래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죠. 아이가 무슨 고래를 점심으로 싸와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믿는데 뭘 못 믿겠어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요, 문자적으로 해석은 하지만 적용은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적용하고, 영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예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 구절이 다 그렇게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해석해버리면 그럼 이제 오류에 빠지게 돼요.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 8장 7절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 시작하면은 그런 거 주로 막 적어서 걸어놓고 그러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가게를 시작하면서 욥기 8장 7절을 걸어놨다고 해서 장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반대인 경우도 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시작이 창대하였으나 끝이 미약한 경우 많이 봤습니다. 50평으로 시작했다가 25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게 폐업해버린 경우도 많아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 어느 정도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이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교리적인 책입니다. 교리적인 책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언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이건 구원론이죠. 구원에 관한 교리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건 또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말은 예언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는요, 특정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의할 점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리가 우리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리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리들도 공부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는. 하지만 그것도 내가 알면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떤 구절이 역사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시편 22편 1절을 제가 예를 들어서 역사적, 교리적,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요,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요, 다윗에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교리적, 예언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실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약 성경이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대속의 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내가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대속인 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려두시지? 도와주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자기의 공감할 수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자기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영적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영적인 적용은 할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막 자기가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다윗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예언적으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감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다만 그게 예언적으로 나에 대한 말씀은 아니죠. 예언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성경의 적용은 역사적, 영적, 교리적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요, 유대인과 교회를 나누게 돼요. 대부분의 이단 교리는요, 유대인과 교회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과 교회를 나눠서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이죠.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신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렇게 나누신 겁니다. 다르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다루시는 겁니다. 인류를 셋으로 구분하는 것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결론이에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다루십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다르게 다루세요. 그리고 해주신 약속도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교회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질적인 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약속해 주진 않으셨어요.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겐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약속이에요.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영적인 복. 이스라엘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지금 중동 전체를 아우르는 땅이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역시 영적인 분들은 영적인 게 좋다고 하시는데 부동산을 주시겠다고 하죠. 이스라엘에겐.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복. 부동산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10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받는 것과 10억 원어치의 영적인 복을 받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게 영적인 복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죽어서는 셋째 하늘에 가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마찬가지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땅에서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영원히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오지 않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12장부터는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씨, 그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부분의 것들은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99%는 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신약에서 나오고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언적으로만 언급하셨을 뿐이죠.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는 유대인에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회사의 지침이라면, 회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원도 있고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그러면 직무가 다 달라요. 권한도 다르고. 그 회사에 그럼 일종의 지침이 있겠죠. 과장은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해야 되고, 사원은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장이면 과장에 맞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에게 요구하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차장이면 차장에게 요구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과장이라도요, 사원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지침을 봐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는 지침은 아니지만 그걸 알아야 회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걸 알면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저희도요, 집에서 지금 아이들이 나이가 비슷하지만 약간씩 달라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그 다음에 아직 어린이집 예상하는 아이가 있죠. 지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공통된 지침이 있고요, 또 다른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지침에 대해서 나에게 하는 지침이 아니라 언니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지만, 그거를 내가 이해하면 아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 창세기 1장은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건 과거에 하셨던 일입니다. 저와는 지금 직접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고, 말씀으로 막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영원히 그분과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럼 알아야죠. 하나도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만 모든 성경이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기록된 건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나에게 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유익을 예를 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걸 제가 알면은 유익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내 친구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께 이 말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가장 강하신 분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당장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끔찍하지 않나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는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에게 하시지 않는 말씀을 아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모든 죄를 다 벌하실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죄 짓고 살면서도 막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심판 받을 겁니다.
심판받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 이게 내용이 제일 많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요, 이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경 전체를 다 주신 게 아니죠.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 이상의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1600년에 걸쳐서 66권을 나눠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주로 기록한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은 대언자들이 기록했죠. 선지자들. 신약 성경은 주로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언자들과 사도들 중에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세는요, 모세오경만 알고 있죠. 모세가 이사야서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사야는 모세오경 플러스 다음에 역사서 플러스 그 다음에 이사야서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앞에 나오는 인물들보다 뒤에 나오는 인물들이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사도들은 대언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않지만요. 대언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기록하는 것이 이게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기록한 경우도 있어요. 사도들은 대부분 알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어보죠. 이게 대언자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이게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 물어보잖아요. 어렵지 않죠. 바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설명해 주죠. 빌립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었죠. 그래서 뒤에서 계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계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점진적 계시의 원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것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 거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 기록은 사실 구약 성경을 의미하거든요. 아직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땐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 39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실제 있었던 것들이지만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방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방주를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는 방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자, 안타까운 게요. 창조과학회를 욕하는 건 아닌데요. 자꾸 과학으로 성경을 입증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꼭 그래야 되죠? 과학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거든요. 과학으로 꼭 입증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막 튼튼했는지 이런 걸 얘기해요. 창조과학자들은.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가 튼튼해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튼튼해서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보고 옆에서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은 재료로.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야셀이라는 사람이 누가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브라운의 방주 이런 거 만들어서 옆에서 노아의 방주 띄울 때 같이 띄우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그걸 지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방주가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자꾸 막 튼튼한 거 막 그걸 입증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면 그게 다 대속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죄를 대속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아무 십자가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으로 노아의 방주를 해석해야 돼요. 거꾸로 노아의 방주로 예수님을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단 교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에 탑승한 사람들은 살아남고 탑승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죠. 그것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방주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었죠. 방주에서 나와야 했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나요? 그거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방주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방주를 해석해야 돼. 방주는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은요, 디테일하게 막 어떤 것을 해석하면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에요. 항상 뒤에 있는 히브리서로 레위기를 해석해야 됩니다. 레위기로 히브리서를 해석하면은 이단 교리에 빠져요. 레위기에는요, 화목제, 번제, 뭐 이런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바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죠?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상징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 짐승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불가능한데 왜 했죠? 모형을 보여준 겁니다. 모형을. 집 분양받을 때 모델하우스 가보잖아요. 분양 사무실에 가보면 모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모형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모형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나중에 단지가 이렇게 조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레위기는 그 모델하우스나 마찬가지예요. 모델이에요, 그냥.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 너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줘야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어린 양에는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인간보다 못한 짐승이잖아요.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가 대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 이게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요. 세 번째는요, 분명한 구절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은 구절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우리가 볼 때 다 뜻이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60년간 사역을 하셨어요. 그 성경을 3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 주석서도 한 30권 이상 냈어요. 제자들도 많아요. 제자들이 지금 120명 이상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미국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500구절은 모른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모르는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이유로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게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라는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를 설명해 놓은 것들은 많이 봤지만 성경적으로 설명한 건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적으로 설명하려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것과 맞는 짝으로 보이는 구절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물론 제가 성경 실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것과 맞는 짝을 저는 찾지 못했어요. 그럼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 구절을. 억지로 풀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의하는데요, 아직 여기까지 오진 않았죠. 이 구절 있으면 풀지 않고 지나갈 거예요. 모르니까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지금 침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구절 말고 성경에 침례에 관한 말씀이 20구절 이상이 있어요.
그 20구절은 침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침례에 관한 교리를 세울 땐 그 20구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하고 어려운 구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구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것은 이것이다. 예를 들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구원에 관한 교리가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다른 어려운 구절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실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비유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비유가 많이 나오죠. 특히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요, 이단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비유가 뭔지를 알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성경에서 보통 난제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요, 이 비유들이 많아요. 성경 난제 해설 뭐 이런 책들을 보면요,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왜 난제냐면요, 비유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비유의 목적을 알면은 비유가 어렵지 않습니다.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비유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경우에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고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화를 지어낸 거예요. 그게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실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법한 이야기를 지어내신 거예요. 그래야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주신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교수님들은요, 이해를 못하면 계속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통해서. 예화라는 거는 어떤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더 쉬운 이야기로, 단순한 이야기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지어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유가 그런 겁니다. 비유는. 그래서 비유는요,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한 가지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훈은요, 대부분 문맥을 통해서 그냥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반대되는 교리를 상징이나 비유나 풍요의 해석으로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아까 이 비유와 비슷한 것이 상징과 예표인데요, 비유는 지어낸 이야기지만 상징과 예표는 실제로 성경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상징해 줍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성소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많이 봤는데 성소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소 안에는 등잔불이 있습니다. 등잔불. 그 등잔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차려놓은 빵, 옛날에 진설병이라고 그랬죠.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근데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성소의 등잔불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등잔불은 바람을 불어서 꺼버릴 수 있죠. 후 불어서 꺼버릴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없애버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등잔이, 성소는요, 다 덮여 있어서 어둡고 아주 칠흑 같은 암흑이에요, 성소 안은. 근데 그 등잔으로 밝혀주는 거거든요. 세상을 밝혀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봐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소의 등잔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성소의 등잔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등잔을 꺼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단 교리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 어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손 들고 근데 그 씨 뿌리는 자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건 어리석은 학생이죠.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 이름이 어디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가 떨어졌는데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공중에 새가 뭐죠? 마귀라고 해석해 주시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마귀가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디테일하게 해석한다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죠. 그럼 거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가 있죠? 새의 위장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위장 속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단교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지어내서 이야기하신 건데 그 비유를 디테일하게 해석하면요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성경 교리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뭐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이것도 비유죠.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으로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 비유를 지금 왜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걸 왜 얘기하신 거죠? 이웃에게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대해주면 어떻게 되죠? 살기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해주면 어떻게 되죠? 간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들어봐야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별 이득이 없어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근데 이 비유를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석가들이요, 자꾸 이 기름과 포도주를 두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 죄사함과 성화다, 구원과 성령이다, 별 해석을 다 해요. 근데 그냥 기름과 포도주는 기름과 포도주예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에서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넣어주신 요소예요. 그리고요, 35절에 이렇게 돼요.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면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석가들이요 또 이 데나리온이 뭔지 갖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 데나리온 이거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침례와 주의 만찬이 무엇에 대한 지출일까요? 그러면 이 데나리온을 나중에 더 지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주인이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의 모든 죄값은 치러졌죠. 더 이상 지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갚아주신 거죠. 성경 어디에서도요, 침례나 주의 만찬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고 여관 주인이 성령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관 주인이 성령님이란 주장은요, 이상한 주장이에요. 성령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위해서 대가를 예수님이 또다시 지불해야 된다.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 여관 주인은 여관 주인이에요. 곡과 마곡이라고 하면 계시록에서 자꾸 곡은 뭐고 러시아고 뭐 마곡은 뭐고, 곡은 곡이고 마곡은 마곡이에요.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비유랑 상징, 이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여관 주인은 여관 주인이에요. 이걸 성령님이라고 해석할 필요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데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라고 해석해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비유는요,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인 겁니다. 예를 들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랬죠. 근데 지어낸 이야기를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의 전체 본문은요,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인데 그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근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이 열처녀 비유의 앞뒤로 다 나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비유에서 가르치는 진리고 이 비유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 비유에 나오는 모든 설명들은 깨어서 준비하라는, 깨어있으라라는 한 가지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을 위반해서 해석하면요, 이상한 교리, 이단 교리가 나오게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해석 원칙을 위반해서 이단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제가 억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구원받은 전체 사람들 중에 50%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러한 걸 지지하는 성경 구절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적 해석인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사적 해석은요, 하나를 말씀을 보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하니까 다섯은 휴거받을 사람, 다섯은 휴거받지 못할 사람. 이런 해석은 없어요, 성경에. 그건 자기 혼자 생각하는 사적 해석인 겁니다. 성경 어디서도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절반이 주님을 기다리고 절반이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엉터리 해석이에요.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절반이 깨어있다고 해석해버리면 비유가 또 틀리게 되죠. 대부분 깨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절반이 깨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절반이나 깨어있는 게 돼버려요. 그럼 주님의 비유의 목적과 맞지 않게 버린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등을 밝히고 깨어서 신랑을 기다릴 수 있었죠. 기름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예요.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기름이에요, 그냥. 어떤 분은요,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성령을 가졌더라. 신랑이 더디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성령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이상합니다. 기름을 성령이라고 하고 그렇게 바꿔서 읽어보면 이상해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그릇은 우리의 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자기 몸 안에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미. 잘못된 해석은요, 시작부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제가 좀 해석해 보면요,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신랑이 언제 온다고 하고 있죠? 한밤중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비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신랑이 언제 오는지 정확히 그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반대죠.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를 디테일하게 풀면서 봐라, 신랑은 한밤중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한밤중에 오시는데 어디 한밤중이요? 미국이요? 아니면 한국이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한밤중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밤중에 오신다고. 그래서 한밤중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해를 위해서. 언제 올지 모르잖아, 너희. 만약에 한밤중에 오면 어떻게 돼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밤중에 와도 깨어있으면 맞을 수 있죠. 낮에 오셔도 깨어있으면 맞을 수 있죠. 그 얘기예요. 한밤중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밤중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제가 해석해 볼게요.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성령을 나누어 주라고는. 만일 이 비유에서 기름이 성령님이라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다섯 처녀는 성령님을 다 써버린 것이 됩니다. 기름이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다 써버렸잖아요. 성령님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성령님을 구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게 돼요. 그리고 현명한 다섯 처녀도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나눠서 쓰기에는 부족한 겁니다. 성령님이. 이상해지죠, 해석이. 9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고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고 싶으니까 성령님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할 수 없노라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당신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저희 구원자를 당신에게 나눠주면 저와 당신 모두에게 구원자가 모자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선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름은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부족해요? 함께 쓰기에 부족합니까? 성령님이 말이 안 되죠. 기름은 기름이에요. 기름은 기름이에요. 그냥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매. 기름을 성령님으로 해석하면요, 성령님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짓을 하려고 했죠. 성령님을 받는 걸 딱 보고 내가 돈을 줄게 나도 그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랬다가 아주 그냥 사도한테 된통 혼났죠. 책망을 받았죠. 엄청. 열처녀의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하나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유의 앞뒤로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깨어서 준비하라고. 언제 내가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깨어서 준비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를 지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예로 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 열처녀에 나오는 게 무슨 이 처녀는 누구고 기름은 뭐고 이렇게 해석하면요 엉터리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과 거짓 종교들은요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들고 나옵니다. 어떠한 교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교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교리 있죠.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이단들이 그런 주장하거든요. 우리만 가르친다고. 그럼 그 교리는 잘못된 교리일 확률이 큽니다. 제가 가르치는 교리들은요 저만 믿는 건 없어요. 제가 가르치는 교리 중에 제가 발명해낸 것도 없습니다. 저도 다 누군가보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은 이 교리를 소수이기는 하지만 2000년 동안 누군가 다 믿어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제가 지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교리들은요 다 2000년 동안 누군가가 가르쳐오던 교리예요. 소수예요.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교리는요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자기만 가르치는 교리 잘못된 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실까요? 교리를. 그럴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연구한 내용이 진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건 내가 내적으로 알 수 있죠. 성령님께서 내적인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근데 성령님을 나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다른 사람도 성령님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게 맞다고 하신다면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게 맞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성령님이니까. 나만 주장하는 교리라면 잘못된 교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저마다 특별한 교리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무슨 뭐 안수복음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 그때 무슨 죄가 전가됐다든지 예수님한테. 그런 교리는 성경에 없어요. 2000년간 누구도 그런 걸 믿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만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거예요. 그런 교리들 많아요. 어떤 우리 위에도 있죠. 계시록에 뭐 자기네 교주 이름이 나온대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자기만 주장하는 교리는 이단 교리예요. 성경을 연구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 해도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말씀이 있잖아요. 열심히 읽고 연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뭐 알게 된 게 있잖아요. 내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그동안은 국영수만 막 가르치면서 막 그것만 강조했는데 그것도 가르쳐야죠. 그것만 강조하지 말고 막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셨구나. 나는 그냥 우리 애를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부모의 책임이구나.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지 책임은 부모에게 있거든요. 자기가 알게 된 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사의 지침을 열심히 숙지를 해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동료가 뭘 해야 되는지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해만 하고 안 해요, 일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즘 그런 사람을 월급 루팡이라고 하더라고요. 월급 도둑놈. 월급만 받아간다고. 해야죠. 자기가 이해한 것을 해야죠. 사원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숙지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죠. 9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그럼 그렇게 9시까지 출근해야죠. 10시에 출근하면서도 저도 9시에 출근한다는 거 다 알아요. 저도.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직장 상사가 불러서 뭐라고 하는데 저도 그거 알아요. 됐어요. 알면 뭐예요? 출근을 해야지 그 시간에.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대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또 바르게 나눠 연구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